앞에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봉사회장님께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까지 매일매일이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들으시는 분 각자 얼굴이 다르고 지금 입고 계신 옷 색깔도 다 다르지만 여러분께서 하루라도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으면 오늘 나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지 그나마 조금 견디어낼 수 있는 이 세상인데 여러분 삶에 중요하지 않다라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셨을 겁니다. 어저께까지도 참 중요했는데 오늘과 내일 그리고 앞으로 남겨진 시간 때문에 어저께까지의 3일이 있었다 이렇게 광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왜 저렇게 광고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고 꼭 그 뜻이 여러분께서 저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성경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세상 사람들 그러하듯이 누구보다 많이 쌓아놓고 누구보다 많이 움켜쥐고 있으면 남겨진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느냐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각자들을 지난 월요일부터 성경 강연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인도해 주고 계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각자 인생들이 어떠한 상태로 살아오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조명받을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길 원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때가 찼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기도드리기 전에 말씀한 것처럼 어저께까지의 많은 시간들이 무엇을 위해서 있냐? 오늘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성큼 한 발자국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은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뭘 오해하냐면 회개하라 그러면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왜 오해라고 했냐면 회개하는 게 착하게 사는 게 뭐 전혀 다른 뜻은 아니고 잘못한 건 아니죠. 착하게 살아야지 회개한 삶이 맞겠죠. 그러나 한자로 쓰면은 마음 신변에 어미 못자입니다. 돌이킬 회자입니다. 그리고 고칠 개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고쳐보는 겁니다. 뭘까요? 우리가 회개는 착하게 살으라는 뜻보다도 방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을 달리 생각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혹시 운전하고 다니신 분들은요, 늘 다니는 길을 다니다가 갑자기 공사 중 회차로 고속도로 나갔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 나갔네, 잘못 들어왔네,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가거나 또 돈 내고 나오자마자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회차로. 요겁니다. 돌이킬 회차. 돌아서 가야 된다.
방향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그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뭘 회개하라는 거냐? 요거는 알아야 되겠죠?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온 사람을 첫째 날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으로 나눠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육신은 살다 보면 병에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젊을 때건 아니면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건 이 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병지런 변에다가 재미인 한자가 뜻글자니까요. 아주 재미있죠. 이렇게 입구자 3개면 하루 3끼를 말해도 됩니다. 매산자입니다. 하루 3끼를 산처럼 먹으면 걸리는 게 암이라는 겁니다. 이거 암자죠. 그러니까 소식하면 건강하다는 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나이를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평상시에는 의사를 궁금해하지 않지만 병에 걸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차피 병원 가는데 텔레비전에 그리고 누구라도 이름 대면 하는 그 분야의 최고 권위 있는 명의 찾아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돈 벌러 다닐 때 바쁠 때에는 병원 어디 있나 궁금하지 않지만 가족 중에 큰 병 걸려 있으면은 늘 그 병원 가야 됩니다. 이 의사를 병에 걸려서 만나러 가면은 수술을 먼저 하거나 치료를 먼저 하면 안 되고 진찰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진찰을 잘못하면은요, 약만 먹어도 될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천안에 살고 계시는데 단국대병원이라고 유명한 병원입니다. 천안의 거점병원입니다. 여기에 충북대병원처럼요. 단국대병원에 갔는데 암이라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맞사위인데 소식 듣자마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얼른 수술하세요 그러지 않고요. 장모님 잠깐만요. 서울에 큰 병원 제가 아는 의사분 있는데 거기에서 검사 한 번만 다시 하고 수술해도 수술했으면 좋겠어요. 수술하면 단국대병원에서 수술하나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나 병원비 차이 많이 안 나요. 거기 서울대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가 많이 들고 그 옆에 방세를 만약에 방을 얻어서 치료하려면 방세가 들어서 그렇지 수술비는 전국 어느 병원이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 가서 해보자 그래서 왜 그래? 그래갖고서 키였고 모시고 가서 했더니 오진이었던 거예요. 암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올라가세요 그랬으면은 멀쩡한 데 자를 뻔했죠. 네, 진찰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진찰의 결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 의사가 명의가 되는 겁니다. 수술 잘하는 의사가 명의가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의 병에 걸리는 것처럼 영혼은 살다 보면 어느 누구든지 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이 죄를 의사 찾아간다고 해결이 안 돼요. 왜? 의사도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예수님이 죄인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에 걸린 사람은 의원이 필요하듯이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무조건 우리를 죄인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오늘 말씀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말씀인데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정할률자, 법법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의사들이 쓰는 용어로 따지면은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엑스레이. 네. 엑스레이는 겉으로는 사람이 멀쩡한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속에 어디 뼈가 부러졌는지 금방 나오죠. 예, 그 율법으로 오늘 진찰을 잘 해보고 내일 정확히 오셔야 됩니다. 치료를 받는 것처럼 진찰을 잘해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내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구원해 주실 게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내일은 복음, 이 세상에 눈물 흘리고 고통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죽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것보다 복 있는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내일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면 여러분이 이번 성경 강연에 참석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어떤지 이사야 59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1039페이지. 1039페이지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 못 해주냐? 귀가 둔해서 살려달라고 천국 보내달라는 소리를 못 들으시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무나 많은 죄를 져서 나하고 멀어진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앞에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어디다 갖다 놓고 생각하냐면 세상 죄 많이 짓고 사는 새카만 죄인들에다가 자기를 갖다 놓고 나처럼 선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방인들을 더러운 개 취급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 취급했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2000년 동안 형벌 받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죄인 속에다가 야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놓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세상 똑같은 나지만 세상 사람들 놓고 보면 나 깨끗한 거 많지요. 바르게 살아온 거 많지요. 그러나 그 똑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일절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깨끗하겠냐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와 멀어진 거지 너희가 내가 손이 짧고 귀가 둔해진 게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인터넷 서핑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이게 남자 여자 차이래요. 여성들은 대부분 거울 볼 때 이러한 생각으로 거울을 본다라는 거예요. 아, 난 너무 살찐 것 같아. 내일부터 다이어트야. 하여튼 문제는 내일부터여서 그렇죠. 예, 하여튼 오늘부터는 안 하는 거야. 오늘은 꼭 먹어야 되고 내일부터 하면 돼. 내일 되면 또 내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하여간 간에 여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흠을 좀 과대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신 분은 아내한테 바가지 긁힐 때마다 겉으로도 소리 지르고 싶은데 겉으로 소리 지르면 더 싸울까봐 속으로 하고 싶은 말 있죠. 그래도 나 같은 사람 어딨냐. 나같이만 하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예. 그런데 남자들은 대부분 실제 자기 모습보다 자기를 꽤 좋게 포장해요. 예? 뭐든지 자기가 다 잘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여성들이 교회에 많이 앉아 계시는 게 아닌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잠언 20장에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등불이 언제 필요하죠? 새카맣게 아무것도 분간 못할 때 필요한 게 등불이죠.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정확하게 알아내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죄인들 속에서는 자기가 깨끗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심령 속을 감찰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누구나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아예 단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손 들고 말해보고 싶죠. 나는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데 양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 심령을 살피게 해놨기 때문에 아, 그치, 나도 죄가 있지. 이 모든 속에 내가 들어있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의롭게 착하게도 살아보고 교회를 다니든지 절을 다니든지 성당을 다니든지 아니면 자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뭐 믿는 걸 믿어보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해보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아깝지만은 헌금도 해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활동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젊은 분은 아직 실감이 안 나겠지만 제 나이 비슷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우리들 효자입니까? 우리 불효자입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잘한 게 있었을 텐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저도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어머님이 저 칭찬했을 때도 있었다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아들 뒀다고 인정받을 때도 있었다. 부끄럽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가다 일어나 눈물 짓고 있는 거는 어머님 조금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불효한 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가 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진짜 효를 해보려고 노력을 매일은 안 해본 겁니다. 매일매일 효를 행해보려고 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효를 행하지 못하는지 알게 됩니다. 진짜 효는 하다 말다 하면 안 돼요. 3년은 효를 행했으니까 3개월은 불효해도 됩니까? 20년 동안은 부모님 공경했으니까 2년 동안은 대적해도 됩니까? 30년을 부모님을 사랑했다면 3년은 부모님 원수처럼 여겨도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효를 행해보려고 하면은 내가 잘할 때도 있긴 하지만 내가 굉장히 못된 자식이구나, 이거 아는 게 효를 행하려는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동일하게 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죄가 많구나 알게 돼요. 이 노력을 안 하니까 꽤 선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 정도만 살라 그래,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노력을 많이 안 했기 때문이에요. 효를 많이 안 하면 자기가 효자인 줄 안다니까요. 이 죄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일 해드린다 그랬죠? 오늘은 내가 어떤 상태냐 요거 아는 거고,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냐, 용서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의 상태를 알아보고 진찰해 보자 그랬죠?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구약성경 전도서 8장입니다. 11절입니다. 955페이지.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당장 심판이 내려온다면 그렇게 담대하게 죄 지을 수 없을 거예요. 온 동네가 칭찬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야, 저 부부처럼만 살면 너무나 행복하겠다. 온 동네가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5년 전부터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5년 전부터. 바람핀 첫날이었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자기가 바람핀 여자 머리카락, 왜 자기 아내는 애기 기운이라고 머리가 딱 짧았거든요. 애가 맨날 머리 자꾸 막 업으면은 막 머리 자꾸 땡기고 막 애니까 막, 하여튼 아이 키우면은 머리를 대부분 자릅니다. 머리 길렀던 여성분들도. 그런데 그리고 막 머리 막 말리고 할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애 키우다 보면은. 그런데
바람 피는 여자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고 오피스 와이프고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부인이란 이상한 말이 있죠. 네, 오피스 와이프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길고 파마도 하고 아주 뭐 하늘하늘 예쁜 옷도 입고 다니고 하니까요. 눈이 돌아간 거죠. 네? 그렇게 아내랑 사랑하다가 온 동네에 칭찬 듣도록. 그런데 처음 바람 피는 날은요. 혹시 머리카락이 긴 게 붙어 있지 않나? 왜 자기 아내는 짧으니까요. 머리카락 막 다 검사하고 가고 막 혹시 앞팀 뭐 2금반 3금반 하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보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면 왜 뭐 때문에? 그냥 부른 거야. 젖병정 갖다 달라고. 그냥 부른 거야. 기저귀 하나 갖다 달라고. 철렁철렁하죠. 아내가 부를 때마다. 씻고 나왔더니 아내가 자기 전화기 만지고 있으면 가슴 철렁철렁하죠. 어? 열어보지 않는데. 그런데 모르고 있어. 이제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니까 머리카락 검사도 안 해. 일하다 보면 묻었나 보지. 아내가 빨래하다가 머리 긴 게 나왔어. 머리카락이. 여보 이 머리카락 뭐야? 모르겠네. 전철에서 묻었나? 버스에서 묻었나? 한참 지났거든요. 이제 해외여행 갔다 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니면 면세점에서 공항 면세점에서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가책이 봐갖고 그냥 그 세금까지 또 텍스 프리 하니까 그 세금 이렇게 면세해 주니까 싸게 비싼 외국 화장품 한 개 사온 겁니다. 예. 아내에게 바람 피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아내에게 갖다 주니까 여보 일하느라 정신 없었을 텐데 뭐 이것까지 사와. 나의 키우느라 이거 바르기도 그런데 하여간 당신은 하여간 나 생각밖에 안 하네. 막 고마워서 딱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외여행 갔다 오고 출장 갔다 올 때마다 스카프도 사다 주고 하여간 간에 액세서리 사다 주고 옷도 한 벌 사다 주고 하니까 이 아내는 나 같은 행복한 아내는 없을 거야. 이 남편이 이렇게 여행 갈 때마다 출장 갈 때마다 일하러 갈 때마다 나에게 선물 사다 주니 얼마나 좋은 남편이야.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 동창한테 카톡으로 사진 하나 날라온 거예요. 야 이거 네 신랑 아니니? 근데 왜? 옆에 이런 사람이랑 여행하고 있다. 나 필리핀 여행 왔는데 네 신랑 같아서 찍어 보낸다. 왜? 이 친구가 좋은 뜻에 보낸 친구 같지만 사람은 자기보다 누가 잘나고 행복하고 그러면 시기심 날 때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 되는데 배가 아프다는 게 속담에 있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공부 못하고 자기보다 얼굴 안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소문나게 인고 부부고 소문나게 잘 산다고 해갖고 아이고 나는 노처녀로 취직도 못하고 배 아파 죽겠는데 저 친구 엄청나게 행복하는 저거 정말 행복할까 막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 신랑 바람 피는 걸 딱 발견한 거예요. 득달같이 사진 보내준 거예요. 혹시 이거 네 신랑 아니니? 이렇게 좋은 뜻으로. 그 사진을 딱 받아보고 3일 있다가 남편이 여보 고생 많았지. 나 출장 일 잘 되고 왔어. 사실은 바람핀 여자랑 여행 갔다 온 거죠. 여보 이제 봄이 다가올 것 같아서 당신 맨날 옷장 열고 옷이 없다 그랬잖아. 내가 아주 예쁜 옷이 당신한테 어울리는 게 있어서 옷 한 벌 사왔어. 여보 고마워요. 펄쩍펄쩍 뛰고 싶어요. 그 옷으로 얼굴을 꽉 감싸고요. 숨을 막혀 죽여버리고 싶을 거예요. 아무리 사이 좋은 관계도 모르니까 화장품 사다 줄 때, 액세서리 사다 줄 때 펄쩍펄쩍 뛴 거예요. 여보 일만 열심히 하지 당신 이런 거 안 사와도 나 사랑하는 거 아는데 이랬던 거예요. 알면 남편은 똑같아요. 그날도 바람 피고 왔지만 계속 모르고 있다 생각해요. 5년 동안. 그런데 그날은 얼굴빛이 달라요. 사람은 아무리 사이 좋은 관계도 죄라는 문제가 딱 들어오면 더 이상은 사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아주 친한 동료 있으십니까? 가족보다 더 많이 시간 보내는 분들이죠. 직장에 친한 동료들은. 그런데 내가 없을 때마다 나를 그렇게 욕하고 다녔던 거를 나중에 알게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해갖고 어제처럼 친절할 것 같아요? 내가 회사를 때려치든지 이놈 멱살을 잡고 내가 끝장을 보고 싶을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 가족보다도 더 친하다고 생각했더니 가족보다도 내가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했더니 뒤에서 내 흉을 내 험담을 그렇게 뒤에서 칼 꽂고 다녔냐 알게 되면요. 멱살 딱 잡습니다. 내가 좋아한 만큼 배신감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모르니까 사이가 좋은 거예요. 알면 관계에서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고 귀가 둔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서 지옥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이 짧고 귀가 둔한 게 아니라 너희 죄가 너무나 큰 사이를 내었다. 너무나 큰 간격이 벌어지게 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벌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나 정도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나 정도 살면 천국 가야 되죠. 왜? 내가 뭐 다리가 부러졌냐, 팔이 부러졌냐, 암에 걸린 적이 있냐, 이 정도 생각되는 거죠. 하나님이 당장 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꽤 괜찮은 줄 생각하는 사람은 5년 동안 바람 피면서 계속 안 들키다가 하루 딱 걸렸는데, 여보, 나 사실 5년 전부터야 4년 11개월 29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오늘 왜 그래?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걸리는 그날부터 모든 게 싹 문제됩니다. 사람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시편을 잠깐 넘겨보시죠.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21절. 838페이지입니다. 시편 50편 21절. 시편 50편 21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시편 50편 21절입니다. 온갖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잠잠하니까요, 악을 짓기에 담대한 것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많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건 파는 곳에 가면요, 백화점이건 마트건 어느 동네 슈퍼마켓이건 아니면 어디 편의점이건 CCTV 없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물건 사러 갔을 때. 왜요? 들어오는 손님을 다 의심하는 건가요? 도둑놈으로? 아니에요. 예방하는 거죠. CCTV 있는 거 딱 알면요, 아무리 전문적인 도둑놈이어도 잘 훔칠 생각 안 합니다. 왜? 저게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야, 대한민국은요, 길에도 CCTV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오늘 교회당 올 때까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요, 만약에 문제 생기면은요, 여러분이 어디로 어떻게 왔는지 경찰들이 다 찾아냅니다. 제가 과장되게 말한 거 아니죠. 대한민국이요, CCTV가 엄청 많아요. 평상시에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언제 걱정해야 되냐면은요, 내가 운전하고 다니다가 빨간불인데 차가 새벽에 아니면 아침 일찍에 차가 별로 없어서 확 지나갔는데 번쩍거리네. 몇 주 동안 막 두 곳만 세 곳만 거리죠. 카메라 딱지 날라올까 안 날라올까? 정확하게 날라옵니다. 딱지 들고 경찰서 가가지고 내가 면허 10년 동안 내가 이거 신호위반 안 했는데 오늘 내가 몇 주 전에 차가 한 대도 없었다고. 차가 한 대도. 그런데 번쩍이게 날라왔다고. 나 10년 동안 신호 위반 안 했으니까 이거 무효로 좀 해달라고. 경찰이 아이고 10년 동안 신호 잘 지키신 훌륭한 신사분 오셨네. 그러겠어요? 쳐다도 안 보고 내고 가시든지요. 안 내면 과태료 더 올라갑니다.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거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가면 CCTV에 모든 게 찍혀 있었던 것처럼 내 평생의 모든 게 드러나게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뭐 병원을 간 적이 있냐, 부러진 적이 있냐 이러니까 꽤 괜찮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네 눈앞에 차례로 베풀어 놓겠다 그랬습니다. CCTV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소용없이 오늘 성경 강연에 와갖고 다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45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관원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 아니면 이 모든 기적,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모든 병자를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하나님께로 온 분인 걸 알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하나님 계신 곳 천국이라 그랬죠? 갈 수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당장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어머니가 죽으신 지 옛날인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두 가지로 말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왜 이게 이상하게 생각되냐면 유대인의 관원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다닌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특징은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막 피 같은 돈도 아끼지 않고 바쳐본 거죠. 누구보다 봉사활동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특히 겨울에 추운 사람들, 불우한 이웃들 찾아다니면서 매 크리스마스 앞두고 며칠 앞두고 그 어디죠? 제가 그 기억 못해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걸 거예요. 매년마다 몇 천만 원씩 1억 원 넘게씩 이름 밝히지 않고 얼굴 밝히지 않고 어디 복지센터에 매년 1억 원, 2억 원씩 갖다 주는 분 있죠? 작년에도 갖다 주셨던데? 대단해요, 그분. 몇 년째인지 몰라요, 그게. 와, 대단하게 봉사활동 하는 분 있어요. 그분의 선행은 대단해요. 기도도 밤새도록 하기도 하고,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리고, 와, 모태 집안이야. 집안 대대로 믿어, 집안 대대로. 이걸로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조건이 딱 하나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어느 집안이든지 믿는 집안이어야 된다. 이런 걸 말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하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입니다. 거듭중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은 상대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대충 다니는 사람도 있죠? 헌금을 빼먹지 않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봉사를 진짜 마음 들여서 하지만은 남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선행을 진짜 누가 안 봐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누가 볼 때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기도를 사람들 볼 때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없을 때는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 많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이런 거 인정 안 한다 이겁니다. 상대적이니까 절대적 기준에 맞아야지 천국 갈 수 있다. 절대적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하고도 비교 안 되고 단 하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거다. 이거를 기이 여기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린 다 지옥 가야 되겠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사야 55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55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귀를 기울여서요, 잘 들으래요. 잘 들으면은요, 육신이 산다 그럽니까? 너희 영혼이 산다 그랬습니까? 영혼이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를,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된다. 귀를 기울여서. 지금 여러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가 산다 그랬습니까? 영혼이 산다 그랬습니까? 너희 영혼이 살 거다. 요 비밀을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입니다. 먼저 4절을 보시겠습니다. 1174페이지 에스겔 18장 4절.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1174페이지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조금 아래 20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답니까? 죽을지라. 32절입니다. 마지막 절 18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18장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고 살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육체보다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죄가 있으면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살아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18장 20절에도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죽는 자의 죽는 것, 이거를 기뻐하지 않겠대요. 기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거를 스스로 돌이켜 살라 그랬죠. 네, 스스로 돌이켜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32절에 아주 이상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죽는 자의 죽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그냥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은 직장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열심히 돈 벌고 잘 살고 있지만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 육체가 죽게 되는 날이 와요. 병이 들든지 사고가 나든지.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로 살다가 육체까지 죽게 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왜 그런지 오늘 끝날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지금 아주 쉽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줄 수는 없고, 제가 앞에 있는 목사가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까? 스스로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돌이켜 살으실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 길을 저는 안내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비게이션은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첫째 날부터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 돌이켜 살아야 될까?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시편 58편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58편 3절입니다. 시편 58편 3절입니다. 시편 58편 3절 843페이지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보다. 모든 사람이 언제부터 곁길로 나가고 거짓을 말하냐? 나면서부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에 화면을 좀 봐주세요. 스스로 돌이킬 생각은 있는데 너희들 바로 걸어라, 너희들이 죄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 옳은 말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미개가 앞으로 걸어요, 옆으로 걸어요? 이 새끼 개들은 앞으로 걸을까요, 옆으로 걸을까요? 옆으로 걷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는 거예요. 왜? 개가 어미개예요. 예. 씨가 죄씨고, 감나무니까 감이 맺혀서 감나무 됩니까? 감나무니까 감이 맺히는 것 뿐입니까? 어떤 사람은 오해하더라고요. 감이 맺혀서 감나무 된 줄 알아요. 지금 여기 교회 입구에 있는 게 겨울이라 앙상한 나뭇가지니까 잘 안 여기 제가 그림으로 제가 이름이 우병수라고 사회자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제 이름 모르시죠? 뭐 써 있는 건 아니니까. 제 이름이 우병수입니다. 뒤에 이름은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제 아버지 성이 뭘까요? 제 할아버지 성은요? 증조 할아버지 성은요? 고조 할아버지는요? 현조 할아버지는요? 내조 할아버지는요? 곤조 할아버지 성은요? 잘 모르겠어요. 곤조 할아버지 처음 들어봐서. 인조 할아버지 성은 뭐예요? 더 모르겠어요? 하씨예요? 하씨예요? 아닙니다. 우씨입니다. 운조 할아버지, 겁조 할아버지 다 우씨예요. 우리는 제사 지내봐야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 지내면 잘 지내는 집이에요. 그럼 그 위엔 없겠어요? 쭉 따라 올라가면은요, 처음 사람 아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나무일까요? 우리 교회당 앞에 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요. 감나무입니다. 감나무. 예? 열매 보면 그 나무를 알죠? 여러분이 살면서 죄 지은 게 있다면 의로운 나무일까요? 죄나무일까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뭐 라면서부터 죄를 지었다 그래. 애들은 천사 같다 그러는데 광고도 안 보나? 애들 얼마나 천사 같은 얼굴로 귀엽게 광고를 많이 찍는데 천사 같은 애들 보고 죄악 중에 태어났다 그래. 1살 반이면 질투심 생기니까 설명통에 이해시키면 된다 그러는데, 이거 질투심이나 죄 짓는 거를요, 어느 부모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잠깐 동생 아이 어떻게 돌보는지 보겠습니다. 동생이 오빠 눈을 막 파고 있어요. 오빠가 참다가 때렸죠. 여동생도 보통 아니에요. 앞니 2개가 났는데 이마 찍고 있죠. 앞니 2개로 귀 잡아 뜯고 막 눈 파고 막, 와, 눈 팝니다. 눈 파. 여기서 퀴즈입니다. 오빠가 못됐습니까? 저 여동생이 못됐습니까? 엄마가 못됐어요. 엄마가. 이걸 찍고 있는 엄마가 못됐어요. 이거 찍다가 이 오빠가 눈이 멀 수도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말렸어야죠. 이거를 여기다 올릴 생각. 조회수가 대한민국까지 이게 왔어. 이 영상이 전도 집회 하는 데까지 조회수 올리려고. 요즘요, 외국이건 우리나라건 해외에 막
낭떠러지 같은데 풍경 좋은데 가갖고서 막 사진을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찍는 막, 그리고 막 몇십 층, 막 100층 넘는 빌딩 꼭대기에 못 올라가게 돼 있는데 올라가서 막 사진 찍는 거 알고 계시죠? 떨어져서 죽는다는 뉴스가 가끔 나와요, 안 나와요? 사진 한 장 좋아요 누르려고. 사진 한 장 다른 사람들한테, 야, 이 사람 담도 크네, 간도 크네, 이 사람 대단한 용기가 있네, 이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자기 목숨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영상 조회수 올리려고 눈이 멀 수도 있고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그걸 찍고 있냐고요. 그러나 엄마 죄라고 하기 이전에 어느 엄마가 이렇게 싸우라고 시켰겠어요? 누구나 사람은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아이만 그러냐? 아주 교양 넘치고 아주 많이 배우신 할아버지입니다. 옷차림도 아주 정갈해요. 제가 외모를 보고 옷차림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미술관 안에 이 할아버지 혼자 계실까요? 다른 사람 여기 전시실에 많이 있을까요? 이 할아버지 반드시 전 혼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처럼 다른 사람 있으면 이렇게 그림 들춰볼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들춰본다고 화가가 저 그림 그려져 있는 모델 앞에 젖가슴 그려놨을까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새카만 것밖에 없어요. 이 할아버지가 살면서 이것도 모르실 줄 알아요? 이거 아세요? 이 그림 앞에 거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있을까봐, 혹시 보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단 한 명만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절대 이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직장에서, 이런 교회당에서, 집에서 다른 사람 있을 때가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내가 진짜 내 모습이에요. 누구보다 내가 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간을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앞으로 간음할 거예요? 이미 간음한 거예요? 이미 간음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잠언 26장에는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잘 되길 바래요.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요. 앞으로 승진하길 바래요.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속으로는 가다가 확 죽어버려라 그러는 겁니다. 속에는 온갖 악독이 있는데 겉으로만 그 사람하고 앞으로 계속 잘 지내야 되니까 좋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평화 이야기. 사람은 다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은 웃고 있고 진짜는 뒤에 칼 꽂고 있어요. 빈틈만 보여봐라. 빈틈만 보여봐라. 확 찔러 없애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잠언 26장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왜? 웃으면서 웃어주고 있지만 그 속은요, 괴율이 있어요. 온갖 가증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대요. 뭐가 7가지 가능할까? 사람 마음속에 성경에 7가지 가능한 게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공작과 같은 게 있대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뽐내고, 사람이 뭘 그렇게 자랑해, 겸손하지. 성경에요, 교만하고 자랑하는 게 누구나 있다고 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 같은 게, 염소의 특징은요, 키워보시면 알겠는데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소는 덩치가 커도 끌고 다니기 쉬운데 염소 끌고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 맘대로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요즘 개고기 못 먹게 하니까 무슨 고기 먹죠? 네, 염소고기 먹죠. 정력에 좋으라 그러는 거죠. 음탕하기로 유명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염소가 고집하고 더럽고 음탕하다는 게 시편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돼지 같은 마음, 뭘 우리가 사람이 돼지 같아. 욕심이 있고 미련하고 더러운 걸 돼지 같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 같은 게 있어. 돼지 같은 마음이요, 욕심 있고 미련한 자가 다 있다 그랬어요. 왜 없어요? 없기는요. 또 거북이 같은 것도 있죠. 거북이는요, 게을러요. 실제 게으르고 기회주의자예요. 왜? 분리하면은 목을 껍질 속에다가, 등 껍질 속에다 쏙 집어넣으면요, 코끼리가 밟아도 못 죽입니다. 그러나 유리한 게 있으면 고개를 내밀고 자기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직장에서건 어디에서건. 거북이 같은 거, 기회주의죠. 게으르기도 하고 기회를 엿보기도 하고 의인을 억울케 하기도 하고 뒤에서 험담하기도 하고, 다 거북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호랑이 같은 것도, 저는 여들여들한 아주 그냥 부드러운 여자라 저는 포악하고 사나운 거 없는데요. 성경에 그 입에 포악이 있고 그 마음이 사납다 그랬어요. 다 포악하고 사나운 겁니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뱀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독이 있고 간사하고 거짓말하고. 예? 누가 뱀과 같은 마음이 있을까? 독사의 독이 있고 목구멍에 혀에 독사의 독이 있대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칼 같다 그랬어요. 혀가. 사람이 혀로 얼마나 많이 죽이는 줄 아십니까? 다 끌어내! 다 죽여버려! 막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죠. 혀로 다 죽입니다, 사람.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속이는 거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대요. 수근수근대고 밤새도록 개굴개굴 수근수근 하는 거죠. 비방하고 불효하고. 청개구리죠. 이 개구리 색깔로 청색으로 칠해놨는데 평생 엄마 말 안 들으니까 엄마가 죽어가면서 맨날 반대로 하니까 야, 나 죽으면 저 시냇가에 묻어라. 그러면 산에다 갖다 묻을 줄 알았거든요. 그것만 갖다 놓고서 물에다 갖다 묻어서 비만 오면 개구리가 우는 이유가 떠내려갈까 봐 그러는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이솝우화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게 개구리 같은 마음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7가지 나는 마음이 깨끗하지. 이런 가증스러운 7가지 짐승 같은 마음 전 없어요. 인면수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면, 얼굴은 사람이에요. 예?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그게 동사무소 면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 면자에 담장 장자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사방이 꽉 막혀서 답답한 거예요. 내 사는 인생이. 뭐 알아야지 그 담을 뛰어넘지. 인면수심이 뭐냐? 얼굴은 사람인데 짐승 숫자, 마음은 짐승, 가증한 7가지 짐승이 누구나 있는 게 사자성어로 인면수심이다 그러는 겁니다. 누구나 이래요. 누구나.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걸 감추게 하려고 부모님이 지문이 닳도록 농산일하고 밭일하고 공장 다니고 직장 다녀서 여러분들 교육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려졌죠? 그런데 누가 또 건들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착하다는 소리 들어보려고 선행을 해봐요. 이 인면수심을 가려보려고 선행을 해봐요. 그런데도 많이 교육보단 가려졌지만 아직도 보이죠? 이게 안 되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절에 열심히 다녀서 보살 소리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속에는 그대로 다 있어요. 사람은 흐릿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거 그대로 있다.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이걸 빙산의 일각이라 그래요. 타이타닉호가 여기에 부딪혀서 침몰했을까요? 여기 부딪힌 걸까요? 예? 겉으로 드러난 거는 행동의 죄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포악한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죄는 비교할 수 없게 커요. 어느 빙산이나 드러난 거는 작고 속에 어마어마한 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마어마한 죄가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는 거는 아주 조금이에요. 그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드러나는 것도. CCTV가 있으면 이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CCTV만큼도 못한 줄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CCTV만큼도 못하지 않습니다. 누가 들으리요? 누가 보리요? 귀를 지으신 분이, 눈을 지으신 분이 듣고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보고 듣고 계세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1년만 알아요? 다 아셔요? 과거만 알아요? 다 아셔요? 다 알아요. 인생의 얼굴을 안다 그러지 않았죠? 인생의 행동을 안다 그러지 않으셨죠? 인생의 말을 안다 그러지 않으셨죠? 마음속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속을.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요? 이 성경 말씀은 아무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부모님도 내 마음 모릅니다. 부부도 그 마음 몰라요. 부부가 그 마음 알면 멱살 잡는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엑스레이 같다 그랬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내 안에 선한 게 있는지 죄가 가득 차고 있는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정확하게 공부해 보자는 겁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 무거운 짐과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내일 해결해 주기로 했는데
더 중요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람 좀 쐬시고 차 한잔 하고 그리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거의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제 영상 하나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리 정리할 겸 이제 지금 오늘 휴식 시간에 보여드릴 영상은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라는 영상인데 무슨 뜻이냐면 서울에 유명한 그러니까 막 건강검진을 잘하기로 이렇게 미리 막 예방 목적으로 아주 미리미리 그 아픈 걸 잘 찾아내주는 건강검진 센터 유명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방송국하고 약속을 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거예요. 그 회사 계약을 하고 회사 다니는 사람을 이제 이 유명한 건강검진 센터에서 이제 프로모션 행사로 이제 검사를 해줄 테니까 가서 검사하고 와라. 그러면 이제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하겠죠. 그 돈 많이 내야지 할 수 있는 유명한 건강검진 센터인데 그러고 이제 건강검진하고 결과가 일주일이건 이주일이건 뒤에 나오잖아요. 종합건강검진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찍은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한번 보시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얼마만큼 시간이 남아있는지.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길에서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만큼 될까? 그거를 생각하게 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서울의 유명한 건강검진 센터였습니다. 이제 그 찍기로 한 일주일 전부터 표시 안 나게 몰래카메라를 아무 표시 안 나게 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결과가 좀 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는 한 9개월 정도는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아, 9개월 뭐야? 남았습니다. 아, 놀래죠?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나라고. 본인 이름이 딱 써 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앞이 캄캄하셨죠? 일주일 전 문진표를 통해 물어 자기가 체크한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원래 건강검진 할 때 다 체크하시죠? 잠 몇 시간 자는지, 퇴근 언제 하는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는지 자기가 체크한 겁니다. TV는 얼마큼 보시는지 체크 본인이 한 거예요. 얼마큼씩 한다고.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얼마큼 되나요? 이런 거. 문진표에다가. 그 본인이 체크한 시간을 다 빼면은 앞으로 가족과 보낼 시간이 남았어요. 80세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일하는 시간, 자는 시간, 스마트폰 보는 시간 다 빼면은 9개월 남은 거예요. 이 사람은 80세까지 산다고 해도. 이 남자분은 6개월 남았어요. 얼마나 바쁜지. 갑자기 생각이 깊어졌죠. 아, 암은 아니구나. 안심은 됐지만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표정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고 살아가는데 그 가족하고 보낼 시간이 얼마큼 남아있는지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고약도 져가지고 그냥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네.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이분들만이 아니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정작 가족하고 시간을 많이 안 보내는 너무나 모순된 게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죠. 천국은 가고 싶다고 하면서 천국과 관계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다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한번 잘해보자는 겁니다. 천국 가는 문제. 다음으로 미루기에는 목사님 제가 어제부터 왔으니까 다음에 올게요 이러지 말고 오늘 잘 듣자는 겁니다. 욥기를 넘겨보시겠습니다. 욥기 25장. 욥기 25장입니다. 4절 6절. 욥기 2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785페이지. 욥기 25장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구더기인. 성경에 이렇게 읽으니까 별로 기분 안 상하셨죠? 제가 여러분 앉아있는데 다 구더기로 보입니다. 그러면은요 벌떡 일어나 나가고 싶을 거예요. 목사면 목사지 누구 보고 구더기래. 여러분이 방금 갔다 온 곳입니다. 다 화장실 갔다 오셨죠? 물론 전 안 갔는데요. 커피만 가져왔는데요. 하여간 집에 화장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화장실은 집하고 멀수록 좋다고 집 바깥에 마당 저쪽 끝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집 안에 있는데 하얀색 조선 백자같이 생겼어요. 도자기같이 생겼어요. 변기가 하얗게. 물만 내리면 내 눈에선 항상 깨끗해요. 강아지들은 그거 퍼먹고 와서 내가 핥고 그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강아지들이 물 잘 안 먹죠? 왜? 화장실에 가면 항상 물이 고여 있는데 우물에. 죄송해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그러고 와서 나 핥은 겁니다. 변기물 핥아먹고. 그런데 내 눈엔 깨끗해 보이죠? 근데 버튼을 누르면 깨끗한데 그게 내려가서 보이는 곳이 있어요. 안 보이는 곳에. 정화조죠? 깨끗하겠어요? 하나님 눈에는 밤하늘을 깜깜한 흑암을 환하게 비춰주는 달도 깨끗이 않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정화조에 묻어있는 구더기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끼리 볼 때 도자기같이 하얗게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 본다 그랬죠? 사람들끼리 예쁜 말하고 버튼 누르니까 깨끗하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레이고 구더기 같다 그랬어요. 35장을 넘겨볼까요? 욥기 35장. 욥기 35장입니다. 7절 8절. 욥기 35장 7절 8절입니다. 795페이지 욥기 35장 7절 8절.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나는 죄 많이 안 짓는데요. 가족만 좋습니다. 가족만. 내가 선하게 사니까. 직장 동료들이 좋아요. 내가 선행하고 살아가는 직장 동료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이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온몸에 막 문신 그려져 있고 막 사람들이 보면은 피하게 생긴 사람 있죠. 막 보자마자 막 반찬 깍두기가 아니라 막 머리도 깍두기처럼 각지게 깎아놓고 다녀요. 막 위화감 조성되게. 눈 마주치다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죠. 왜 쳐다봤어? 막 다가올 것 같으니까요. 아무것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천국 보내줘야지. 나한테 심판받으러 왔다가 나 멱살 잡으면 어떡하냐. 저렇게 무서운 조직폭력배인데 저렇게 사람들이 다 피하는데 나도 무섭다. 하나님 그럴 것 같아요? 네 악은 주변 사람들이나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알았도다 그랬어요. 내가 힘센 사람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이 조직폭력배 무서워하는 줄 알아. 내가 착한 사람, 야, 저 사람 천국 가겠다 그랬더니 그 착한 사람 주변 사람들이나 좋다. 나는 그 사람 중심 보고 허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욥기 14장을 넘겨보시죠. 욥기 14장 4절입니다. 욥기 14장 4절 773페이지 욥기 14장 4절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아니 좀 깨끗한 것 좀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죄 지을 때 있지만 대부분 선하게 살잖아요. 뭘 하나도 없다 그래요. 아니 왜 하나도 없겠어요? 많이 있지요. 이러고 싶겠죠. 제가 집에 들어가고 여보 늦었지만 밥 좀 있어요? 아 왜 밥도 못 먹었어요? 지금 9시가 넘었어요. 내가 상담하는데 너무 늦었는데 그 자매님이 꼭 목사님 제가 5시부터 상담했는데 지금 식사 시간 한참 넘었잖아요. 제가 비싼 건 아니지만 목사님 식사 사드리고 싶어요. 식사하러 가세요. 그러면 제가 더 못 가요. 왜냐면은 자매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있는데 그 자매님의 남편분이나 아니면 그 상담하러 오신 분의 여성분이나 누가 아는 분이 가면 사진 찍어서 야 이거 네 아내 아니니? 야 이거 네 신랑 아니니? 제가 목사인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가 안 그래. 여기 제가 3년 됐지만 제가 단둘이 밥 먹어본 적 아무도 없죠? 예, 제가 밥 안 먹어요, 단둘이. 그런데 제가 집에 갔어요. 제가 먹은 거와 진배 없습니다. 다음에 언제 여러 명 조장님들이나 어머니 회장님들이 있으면 같이 드시죠. 이렇게 하고 저도 그분 뭐 된장찌개 하나, 김치찌개 하나 아니면 백반 하나 사주는 거 아까운 거 아니에요. 제가 사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단둘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밥 좀 돌라 그랬더니 애기 학원 갔다 와갖고 야 먹은 지 30분만 일찍 오지. 8시 반에 좀 오지. 9시에 와가지고 하여튼 앉아요. 딱 그래갖고 이제 손 좀 씻고 딱 오니까 막 이렇게 깨끗한 그릇에 콩나물이 예쁘게 있고 김치도 예쁘게 있고 밥도 하얀색 그릇에 담겨져 있고 국도 있고 김치도 있고 막 있는 거예요. 9시에 제가 밥을 허겁지겁 막 먹었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여보 맛있었어요. 맛있는데 왜? 그런데 당신이 새로 하기는 너무 배고픈 것 같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 푸시럭푸시럭 당신이 죽고 못 사는 둘째 딸이 좀 전에 먹었던 거야. 콩나물을 딱 생각하고 시작해. 쓰레기 봉투, 종량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에서 콩나물만 예쁜 접시에 그대로 담아놓고 또 뒤적뒤적 해가지고 김치만 딱 담아가지고서 이렇게 딱 접시에 담아서 갖다 준 거를 제가 알면 먹어요, 안 먹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밥상에 없었으니까 내가 못 없는 거지. 식탁이니까 내가 못 없는 거지. 옛날 핫그림 그려져 있는 선악 밥상이면 내가 엎어버렸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못 벌어줘도 그렇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있는 걸 갖다 줘? 그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먹은 거예요? 내가 죽고 못 사는 내 딸이 먹었던 거예요? 내 딸이 먹었던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제 아내한테 놀림받아요. 당신 애기 키울 때 왜 코를 왜 빨아먹었어? 제가 그 입으로 이게 코 유축계를 이게 막 쭉쭉쭉 빨아서 코 빼는 거 있죠, 아기들. 그러면 애가요 막 온몸이 막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압력 조절하느라고 제가 코에다 대고서 코 제가 빨아먹었죠.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저는 안 더러워요. 그런데 남의 거라면요. 내가 3일 굶었어요. 길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그 전날 술을 먹었는지 토해놨어요. 생긴 건 피자 같아요. 불구죽죽하니. 과일 안주를 먹었어요. 포도가 씹지 않고 삼켰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파인애플 슬라이스가 그대로 있어요. 속이 니글니글 과일 안주로 니글니글 했는지 라면으로 해장을 했는지 라면이 겨울 이 찬바람에 불지도 않고 꼬들꼬들하니 포도와 파인애플 사이에 꼬들꼬들하게 있어요.
3일 굶고서 담 안 넘을 사람 없다 그랬는데 제가 3일 굶었다고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이 웃었지만 더럽고 짜증나갖고 웃은 거 제가 알아요. 네? 더럽고 짜증나서 웃은 거죠. 제 말이 재밌어서 웃은 게 아니란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요, 너희가 의로운들, 너희가 많은 종교적 문의가 있다고 한들 내가 그거 먹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꽤 포도가 씹히지 않았다니까요. 라면이 꼬들꼬들하다니까요. 파인애플이 씹지 않은 그대로라니까요. 왜 씹지도 않았는데 왜 못 먹어요? 그대로인데. 더러운 것 속에 있는 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딸이 먹었던 것도 쓰레기 봉투 안에 있었던 거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똑같은 콩나물이에요. 냉장고에 반찬통에서 꺼내나 쓰레기 봉투에서 꺼내나 쓰레기 봉투 깨끗합니다. 쓰레기 봉투 더러운 거 팔면 사와요, 안 사와요? 잘 모르시겠어요? 헷갈리시죠? 안 헷갈려야 돼요. 쓰레기 봉투가 깨끗해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들고 사오는 거예요, 돈 주고. 그런데 담겨 있으면 그거 꺼내서 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도 없어요? 더러운 게 있지만 그 중에 멀쩡한 거 몇 개 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잖아요. 왜 천국 못 간다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잠언을 넘겨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자꾸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잠언 24장 12절. 잠언 24장 12절입니다. 937페이지. 잠언 24장 12절. 937페이지입니다. 잠언 24장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난 그걸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영혼을 지키시는 분인데. 내가 죄짓고도 내가 그렇게 천국 못 가요. 이거는요, 자기가 영혼이 죽었다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부부간에 자는데 남편이 잠버릇이 고약해갖고서 허벅지를 아내 배 위에 딱 올려놨어요. 아내가 알아요, 몰라요? 아, 깊이 잠들면 몰라요? 예, 그냥 답답하니까 치워요, 치워. 그런데 죽은 사람은 콘크리트를 위에다 쌓아놔도 몰라요. 지진이 나서 지진에 깔려 죽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건물 무너진 거 무겁다고 원망하겠어요? 2층짜리 집이 무너지지 왜 20층짜리 빌딩 밑에 내가 살아가고 이거 깔렸냐 이러겠어요? 죽음을 내가 우습게 말하면 안 돼요. 너무 심각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특징, 자기에 눌려져 있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심각한 걸 못 느낀 이유는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아까 징그럽지만 더럽지만 불쾌하지만 웃었던 이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 웃어요. 왜요? 예민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웃었냐 기분 나빴냐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자기가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냐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냐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나만 그러냐? 다 이러고 사는 거지.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뭐.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은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지옥 간다 그랬어요. 좀 이따 찾아볼 겁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에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너 직분 있어 없어? 너 기도 철야기도 가본 적 있어 없어? 너 새벽기도 며칠 나가봤어? 너 뭐 청년회장, 봉사회장, 어머니회장, 구역장 그런 거 해본 적 있어 없어? 집사 해본 적 있어 없어? 권세, 나 권사야. 그러고 죄 짓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운전하다가 누가 껴들면은 막 쌍시온 욕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왜?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무게가 눌려도 죄악이 무거운 짐 같아서 견딜 수 없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평생 죄를 짓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죽어 있다는 증거고, 나 그런 거 몰랐는데요. 네가 알지 못했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버튼 누르면 도자기같이 깨끗하지만 설계한 사람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어디가 더러운지 다 알아요. 정화조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버튼 눌러서 물을 깨끗하게 했지만 정화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설계한 사람은 알아요. 어디에 있는지. 뚜껑 열면은 구더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모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조금 있어요, 가득해요? 가득하도다. 이 앞에 화면 좀 보세요. 이스라엘의 실제 무덤입니다. 무덤 속에 공동묘지입니다. 여기에 시체 하나를 놓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이 돌아가시면 여기다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구더기 나오고 냄새 나니까 이 돌을 굴려서 막아 놓는 거예요. 평상시에 시체 갖다 놓으려고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무서우니까 하얗게 회를 칠해놨어요. 회칠한 무덤입니다. 우리나라는 무덤 보면 무서우니까 초록색 잔디를 입혀놓는 거예요. 그 잔디가 예쁘게 입혀있는 곳은 사람들이 도시락도 먹어요. 무슨 무덤에서 도시락을 먹어? 오늘 목사님 오바를 많이 하시네. 아니요. 경주에 가면은요, 왕의 무덤인데, 옛날 신라시대 왕의 무덤인데 잔디가 얼마나 잘 관리됐는지 거기 앉아서 경주빵 먹고 도시락 먹고 삼겹살은 아니죠. 삼겹살은 문화재니까. 저는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갈 때 첨성대 매달려서 사진 찍은 거 있는데 친구들하고. 지금은 상상을 못해. 국가문화재에 매달려서 사진도 찍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넓게 잔디가 있으니까 무덤인 줄 모르고 거기서 김밥도 까먹고 그랬다니까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속에는 구더기가 있는 무덤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동네 공동묘지고, 경주의 왕의 무덤, 도시락 까먹는 무덤이 있듯이 이건 다윗의 무덤입니다. 다윗 유명하죠. 이거 실제입니다. 다윗의 무덤이에요. 집같이 생겼는데요. 예, 궁궐같이 만들어 놓은 진시황도 진시황 아직도 다 발굴 안 되는 병마총 나오는 무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깨끗한 집, 귀족이 사는 집같이 생겼다고 하지만 여기 무덤입니다. 구더기 있는 무덤. 겉으로만 멀쩡하지, 겉으로만 온전하게 보이지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 그랬어요. 영상 하나 잠깐 보시죠. 엄마 숲새끼 정말. 너 이거 막는구나. 너 이거 진짜. 내가 다 알아서 해. 너 어린애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하는데 이게 뭐야? 알았어, 공부할 테니까 나가. 나가. 아, 진짜. 엄마랑 안 싸운 날이 없었어요. 그 반항심이 정말 극에 달해가지고 그냥 엄마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요. 엄마가 무슨 말을 딱 하면 듣기 싫어서 방에 들어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싫어했어요, 아버지. 정말로 싫어해갖고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저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문 잠가버리고. 아, 왜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반말 비스무리 하면서 냅두라고 내 맘대로 산다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망가고. 뭘 한다 그래? 누가 늦게까지 나와서 기다리는 거. 안 좋은 일이 있었니? 정말 아무 말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일하고 사람 붙잡고. 정말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 항상 만만한 건 내가 엄마한테 엄마였어. 왜 안 깨웠어? 그거 하나 못해? 엄마는 하는 일이 뭐야? 안쓰러우면 엄마가 대신 나갈 거야?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다 똑같진 않지만은 비슷한 마음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뭐 효를 행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서 울 수밖에 없죠. 사진 붙잡고. 그런데 누구나 이 마음이 있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야 말이죠. 벌써 고인된 지 옛날인데 어떻게 이걸. 그리고 만약 살아계시면 해결되면, 여기 부모님 살아계신 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영상 보면은 내일부터 효도할 것 같죠? 죄송합니다. 웃어서 죄송해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감이 맺혀서 감나무 돼요? 감나무니까 감 맺히는 것 뿐이에요. 감나무니까 감이 맺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의 기질이 다 있어요. 어느 누가 학교에서 부모님한테 죄 지으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도끼 눈으로 엄마 대들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나쁠 때. 좋을 때에는 엄마가 최고야 그러고, 회사에서 짜증만 나도 풀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풀어요? 자기 위에서 새벽같이 일어나준 엄마한테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랬던 거예요. 참 사람이 못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시대에게 말한 바 그 뜻입니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들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 라가에 반가로 1번이 돼 있는데 그 페이지 맨 아래 보면 이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 이렇게 돼 있죠. 이 라가가 한글로 쓰니까 라가인데 히브리 말로 렉합니다. 무슨 뜻이냐? 멍텅구리, 머리가 빈, 이런 뜻입니다. 바보, 멍텅구리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렉카가. 바보라고만 해도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조금 아래 26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22절 지옥불입니다.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직장 동료에게 화를 많이 낼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화를 많이 낼까요? 아까 영상 바로 금방 봤죠? 가족끼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서로서로 편들어주고 서로서로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괴팍한 우리 아버지 내가 흉보고 욕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내 아버지 욕하면 나 화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 아무리 부부싸움에도 금기가 하나 있어요. 상대방의 부모님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지 애미 닮아가지고. 애미라고도, 물론 말이 좀 제가 잘못됐습니다. 당신은 당신 엄마 닮아서 그래. 그러면은 싸움이 잦아들, 여보 미안해. 내가 엄마 닮은 거 내가 들켰네. 나 이제 안 싸울게. 그래요. 싸움이 걷잡을 수 없어져요.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부 싸움 했으면 부부로만 싸워요. 당신은 왜 맨날 옛날 거 갖고 그래? 고려적까지. 아니 그러면 내일 일을 모르는데 옛날 거 갖고 싸우지. 어떻게 앞일, 당신 내년에 바람 필 거지. 일로 와 오늘 나랑 싸우게. 어떻게 그렇게 싸워요? 당신 옛날에 나 바람 폈지? 내가 그때 내가 참았지만 당신 나 얼마나 억울한, 그거 또 얘기해. 그때 넘어갔잖아. 사과하고 당신이 다시 안 그런다고 각서 쓰고 넘어갔잖아. 또 얘기해. 그렇게 며칠을 또 행복하다가 이 화상아 이 원수야 그러면은 또 옛날 얘기야 또. 그럼 어떻게 해? 옛날 얘기밖에 못하지. 부부싸움은 부부로만 싸우세요. 옛날 얘기건 뭐 지금 얘기건. 절대 돌아가셨건 살아계시건 부모님 갖고 싸우면 안 돼요.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이 돼요. 누구라도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걷잡을 수 없는 싸움 될 정도로 나는 내 가족 편이에요. 나도 알아. 내 아버지가 괴팍한 거. 나도 알아. 내 엄마가 좀 이상한 거. 나도 알아. 내 누나, 내 언니, 내 동생이 이상한 거. 그러나 당신이 그러면 안 돼. 내가 욕했다고 당신도 욕해? 그럼 나도 당신 식구 욕해볼까? 걷잡을 수 없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족을 비워요. 자기 엄마한테 화내고, 자기 동생, 자기 언니한테 직장에서는 막 다녀야 되니까 불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괜찮아요. 아니야, 나도 그럴 때 있는데요. 뭐 이거 입만 벌리면 나와. 여기에 뭐가 딱 하나 막혀 있는 게 천만 다행이야.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딱 내놓으면 서로 얼굴 보기 힘들어져요. 어휴, 내가 당신 속을 모르겠어. 당신 속을 몰라서 사는 겁니다. 알면 못 살아요. 어느 부부건 간에 그 속을 알면 못 살아요. 얼굴 보자마자 멱살 잡아요. 너 당신 지금 이런 생각했어? 모르니까 우리가 웃고 사는 거예요. 당신 속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모르게,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만 알게 된 게 천만 다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오히려 피가 안 섞인 세상 사람, 직장 동료, 동네 동호회 친구들한테는 세상 없이 좋은 사람이야. 밖에서는 호인이고 집안 식구한테만 호랑이야. 하나님이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참 못된 거예요. 오히려 형제에게, 가족에게 잘해야 되는데 지옥불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형제에게, 가족에게 멍청하다고만 해도 지옥불 간다고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5장 21절 22절에 바보라, 멍청하다고만 해도 지옥불에 간다고 했어요. 성경은 거짓말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계신 누구든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이 성경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니, 이 두꺼운 성경책을 다 지키다가 딱 한 페이지도 아니야. 한 줄 딱 잘못했는데 모두 범한 거래. 이 말이 돼요? 이걸 다 지켰는데? 청주 시내를 운전해서 다니다가 청주 시내에 있는 신호 위반 카메라를 다 어겨야지 딱지 날라옵니까? 99개를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딱지 날라옵니까? 평생을 법 없이 살다가 너무 화가 나갖고 옆집 사람을 칼로 그냥 콱 찍었어요. 와, 층간소음이 심해서. 그럼 이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 보니까 어렵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평생 착하게 살아도 한 명 내가 칼 두고 사람 찔렀으면 이 사람 착한 사람입니까? 살인자입니까? 살인자예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카메라 신호를 아무리 잘 지켰어도 한번 어겨보세요. 99개 지켰으니까 이거 무효로 해달라고 얘기가 되나? 남들 다 지키고 사는 거예요. 야, 이거 노란색 선인데 이거 왜 못 넘어가게? 저쪽은 텅텅 비었고 이쪽은 그냥 줄이 그냥 퇴근 시간 러시아워로 그냥 꽉 막혔는데 반대로 가도 되겠네. 역주행이죠. 금 하나 넘어가는 거예요. 금. 노란색 금. 차 오면 같이 죽습니다. 뉴스에 가끔 나오죠. 같이 죽어서. 역주행은 같이 죽는 거예요. 아무렇지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금 하나 넘어갔는데. 금 하나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게 하필 또 노란색, 자매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리차 따뜻한 물 갖다 줘서. 이게 하얀색 물이라면 화장실에 노란색 오줌 한 방울 들어갔어요. 제가 이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말하다가 막 입이 막 쩍쩍 달라붙어도 죽어도 안 먹어요, 이거. 왜요? 99.9%는 깨끗한 물인데 한 방울이 뭐예요? 오줌이에요. 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 오줌이면은 이거 오줌물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어려운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다 지옥 가야 되겠네요. 성경 괜히 배웠네요. 로마서 3장. 이제 대단원의 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242페이지. 우리가 알거니와 다 알아야 됩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저는 그렇게 죄 없는데요. 그 입을 딱 막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오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죠. 10가지. 10가지의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은요, 나 외에 어떠한 거든지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요, 어떠한 형상이든지 형상 만들어서 그 앞에 부복하고 복 빌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는 건 자기 함부로 말하는 거죠. 딸이 왔는데, 아줌마 누군데 이렇게 좋은 과일을 사갖고 왔어요. 아저씨 누군데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옷 갈아입혀주고 따뜻하게 기름 넣어주고, 아저씨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줌마 누구예요? 딸이에요. 그걸 옛날에는 뭐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치매 이런 말 없으니까 망령 났다 그랬어요. 어려운 말 아니죠? 예. 알아볼 걸 못 알아보는 게 망령입니다. 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기는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그렇게 말해도 십계명 어긴 거예요.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거룩하니까 진짜 안식, 천국 가는 거죠. 안식일은 거룩하니까 안식을 지켜라. 안식일 언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너무 잔인하네. 어떻게 부모 말 안 들었다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래? 이유가 있어요.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소돔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불타버렸죠. 여덟 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홉 번째 계명은 어떠한 거든지 거짓말, 글자가 왜 이렇게 되냐? 어떠한 거든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열 번째 마지막은 주변의 것, 이웃의 것 아무것도 욕심내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욕심내서 거짓말하고 욕심내서 도적질하고 욕심내서 간음하고, 왜? 미모를, 옆집 아내를, 다른 집 딸을 더 예쁘게 보니까 간음하는 거 아니겠어요? 탐심 때문에 대부분 생기는 거예요. 이게 크기 순서대로 있는 게 틀림없는데, 이 여섯 번째부터 살인죄는 당연히 교도소가지요. 간음죄 당연히 교도소갑니다. 예? 남의 멀쩡한 딸, 소중한 딸을 건들고서 막 멀쩡할 줄 알았어요? 요즘 뭐 무고죄도 있긴 하지만은 실제 가능하면은 교도소 갑니다. 도적질 당연히 교도소 가지요. 거짓말해도 교도소. 목사님 잠깐만요. 막 쭉쭉쭉 긋는데 속을 줄 알아요? 거짓말한다고 교도소 가면 교도소 미어 터져요. 다 교도소 가겠네. 거짓말 크게 하면 이거라 그러죠. 보이스피싱 걸리면은 거짓말했다고 놓아줄까요? 교도소 갈까요? 사기함. 거짓말 크게 한 게 사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예뻐요. 너무 괜찮아요. 그 정도 거짓말이니까 교도소 안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거짓말은 교도소 가요. 예. 이웃의 아내를 탐심했는데 당연히 요즘은 뭐 간통죄는 죄 아니라 그러던데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동성연애도 죄 아니라 그러던데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목사님 발언이 좀 위험한데 그래요. 하여간. 그런데 이 다섯 가지는 사람들끼리도 죄를 주고받으니까 특별히 죄라고 말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 네 가지, 넉사자일 수도 있고 그물망자 똑같아요. 넉사자는 네 개고 하나님이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물고기가 호련히 그 그물에 걸림같이 죄 지으며 걸리는 게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가 잘못된 게 있어요. 네 가지가 잘못된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거. 왜? 이 네 가지는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요것만 사람하고 상관이 있어요. 네 가지는 하나님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상관 안 하고 살아온 게 죄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엑스레이라 그랬어요. 이 10가지가 이건 뭐예요? 왜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부모 말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치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싹 새겨지는 분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예요. 제 목사 말이 아니죠. 제가 성경만 찾고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을까? 죄에 대해서 심상한 거예요. 나만 그러냐? 다 이런 죄 졌지. 이 정도 생각하니까. 왜? 감기 걸리니까 병원 안 찾아다니는 거예요. 약국 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며칠 알아눕고서 고쳐지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암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감기니까 여러분이 의사를 안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십계명을 말하시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죄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죠. 죽은 사람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평생 죄를 짓고도 괴로운 적이 없는 거예요. 지옥불에 간다 그랬어요. 지옥은 누가 가냐? 이게 억울해. 10가지니까 억울해요. 그러면 2가지 줄여줄게요. 성경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지 아주 쉽게 8가지를 딱 말해놓은 게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무슨 사망이요?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어저께까지 조금 재미있는 것도 있고 졸리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무서운 얘기가 많네. 두려우면 지옥 갑니다. 에이, 난 안 두려워. 그 교회 다니게 하려고 하는 얘기지. 목사님도 죽어봤어? 지옥 갔다 와봤어? 그건 교회 다니게 하려고 하는 얘기지. 난 안 두려워. 그런가 이런가. 안 두려워.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않아도 지옥 가면 뭐야 이거? 그럼 다 지옥 가요? 두려워하고 믿지 않아도 지옥 가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무슨 거짓말입니까? 착한 거짓말도 있으니까요. 괜찮아. 괜찮은 거짓말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8가지 죄 지으면 다 지옥이에요. 그러면은 지옥 안 갈 사람 아무도 없겠네요. 하나님 잔인하고 잔인하네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옥을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마귀 때문에 만들었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요 구절을 꼭 찾아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라고 한 이유가 짝이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25장 41절 4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마귀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사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예? 외국의 사자들, 외국의 사신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영영한 불이 지옥입니다.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하고 마귀 말 듣는 사람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앞에 화면을 잠깐 보세요. 지옥의 특징을 크게 보면 8가지로 아까 계시록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마가복음 9장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지옥은. 마태복음 22장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있어요. 왜 슬피 울며 이가 갈릴까? 나 그때 1월 13일부터 청주 남북교회 가기 시작했는데 그 목사 얼굴과 이름은 모르겠지만 성경 그대로 알려주던데 그때 좀 잘 들을 걸. 왜 내가 그때 가다 말다 했을까? 이가 갈려요. 아예 못 들었으면 귀에나 억울하지는 않지. 그런데 셋째는 불과 유황이 탄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아까 찾아봤죠? 둘째 사망인 곳.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가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불로써 소금치도 타는 곳이라 그랬어요. 불로써 소금치도 탄다. 여러분 김장할 때, 시금치 무칠 때, 콩나물국 끓일 때 소금을 똑같이 넣을까요? 다 다르게 넣을까요? 요리를 잘 안 하시는구나. 불로써 소금치도 탄다는 건 음식할 때 소금을 다 다르게 칩니다. 이번에 구원 안 받으려면 앞으로 살면서 죄를 조금만 짓고 사세요. 지옥이 똑같지 않아요. 김일성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연쇄 살인범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다 차등 있게 괴롭게 할 거예요. 그러나 나오지 못해요. 밤낮 쉬지 못해요. 20년 모범수로 있다가 가석방 되고 그런 거 없어요. 2000년 있으면 2년 쉬게 해주는 거 없어요.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성경 말씀하고 10분씩 쉬는 시간 줬는데 지옥 가면 쉬지 못해요. 성경 강연하니까 제가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고 둘째 시간 집중해 듣자고 쉬는 시간 드린 것 뿐이에요. 지옥은 쉬지 못해요. 에이, 죽어서 가니까 의식은 없겠네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지옥에서 누가복음 16장에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면 나 같으면은 한 컵 주세요. 그러니까 한 컵 어차피 주는 거 안 돼요. 어차피 지옥의 양심이 깨어서 가기 때문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한 거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 뜻이에요. 에이, 죽었는데 어떻게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 여러분 옆에 지금 인도하신 분을 다시 못 만나요. 그리고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지옥에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옥 가기 전에 믿어야 된다고 성경에 많은 곳에 말씀하셨어요. 2009년도 경남 창녕에서 전국의 사람들이 가기 원하는 유명한 축제가 있었어요. 화항산 축제. 그런데 그 축제에서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200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2월 9일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화왕산에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월 대보름밤 화왕산 정상에서 펼쳐지는 억새 태우기 축제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신났죠? 매년 하는 것도 아니야. 3년에 한 번씩. 왜? 억새가 자라야 되니까. 예. 산 꼭대기를 못 올라오잖아요. 3년 지나면. 그러니까 막 무진장 왔어요, 사람이. 화왕산 억새 태우기 축제는 1995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6번째입니다. 20년 동안 열리고 있는 거죠. 화왕산 정상 억새밭에 불을 놓고 소원을 비는 창녕군의 대표 행사입니다. 뭐 별거 없는데 뭘 이렇게 많이 왔지? 별거 없는 게 아니에요. 산은 해가 빨리 넘어가잖아요. 요 시작하는 불이었고요. 이제 저녁 6시 15분 억새밭에 점화가 시작됐습니다. 금방 해가 불길이 넘어갔어요. 닿자마자 억새밭은 활활 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만 아니면 가장 보기 좋은 게 18만 불구경이라죠. 제곱미터, 축구장 20배에 달하는 억새 와, 평원이 진짜 순식간에 장관이죠. 불로 뒤덮이는 축구장 장관이 20배인데. 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여기 말고는 이런 구경이 없어요. 그러나 잠시 후 심상치 않은 장면이 목격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행사본부 맞은편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급히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불길은 관람객들을 덮쳤습니다. 불길에 갇힌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탈출합니다. 어디로 가래요? 반대로 가래요. 오늘 시작할 때 회개는 착하게 살라는 겁니까? 반대로 가라는 겁니까? 반대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사람은 이생일사하는 사람이 있고 일생이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려운 말 아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죠. 어떻게 해야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모태 집안에 태어나야 되고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거라. 그러지 않으셨죠? 상대적인 거니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 돼요, 그런 걸로. 그러니까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걸 말했죠.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육체는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병이 들든지 사고 나든지 누구나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천국이 있어. 한 번뿐인 인생 돈 많이 벌고 살면 되는 거지. 그 돈 갖고 즐기며 살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왜 기뻐하지 않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죄 짓는데 기뻐합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가 죄 져봐요. 빨리 데려다 죽여버리세요.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제가 다리 봉동일 뿐이라서라도 사람 만들 테니까. 다 그렇게 생겼어요. 어머님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지어놨더니 죄를 짓고서 지옥 가게 생기니까 그걸 왜 기뻐해요? 하나님이. 마귀와 그 마귀 말 듣는 사자들만 위해서 가게 해놓지. 그러나 영혼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은 상태로 육체까지 죽으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감이 맺혀서 감나무 돼요. 감나무니까 가을에 수백 개 맺히는 것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는데 시절을 쫓아 나이를 따라 살다 보면 죄를 무수하게 짓고 사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한다 그랬어요. 죄인이니까 범죄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어릴 때에는 힘이 없어서 가만히 응애응애거리고 있었고 어느 누가 무단횡단 배우고 어느 누가 욕하게 배우고 어느 누가 거짓말 배웁니까? 본능적으로 하는 거지. 죄인이니까 범죄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너희는 심판을 두려워할지니라. 심판의 결과 죄가 허리만큼이라도 있으면 둘째 사망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느니라. 이게 모든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나 복받은 자들이에요. 왜요? 딱 하나. 죽기 전이 지금 여러분. 지금 이때예요. 지금. 여러분이 죄인으로 살아왔고 범죄한 거는 감출 수 없어요. 오늘 왔어도. 그러나 아직 둘째 육신이 죽기 전에 기회를 얻은 거예요. 내일 꼭 오셔야 돼요. 왜 내일 와야 되냐? 내가 새가 올무에 걸리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내일 안 오면 오늘 들은 게 슬피 울며 이가 갈리게 돼요. 물론 오늘 안 왔어도 여러분이 성경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은 가셔야 돼요. 제가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받고 죄가 호리만큼도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내가 이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
디모데전서 2장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오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이야기 듣고 마음이 상한 거는 내가 구원받을 준비가 됐다라는 증거예요. 내일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시편 말씀이 있는데 내일 오셔야 될까요? 내일 약속 있는 그 약속 가야 될까요? 그 약속을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모르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중요한 약속이 많이 있는 것처럼 내일 있을 그 약속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날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음으로 내일 오는 건 오늘과 내일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 많겠지만 내 영혼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어길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천국과 지옥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마귀가 이 자리에 있는 소중한 영혼들 내일 오지 못하게 하려고 없는 약속이 생기게 하고 꼭 가고 싶은 꼭 중요하다 생각되는 그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고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오길 원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늦은 시간 조심히 가시고 내일 꼭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꼭 오셔야 됩니다.